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기나 어떤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은 그런 어떤 영적인 기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은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안에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성령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어떤 능력을 말하고 길을 말한다라는 것이. 왜냐? 어떤 오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오해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성령 체험하라,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 어떤 능력을,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만 되는 걸로 오해를 사버려가지고, 이 성령 하면 어떤 기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현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사역을 빼고 말하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가지의 사역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한번 다루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고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의 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으로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또 환경,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 구원으로, 나의 구원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사를 해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뭐 귀신 쫓아내고 방언 터지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꼭 무슨 신비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또 방언이 터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에 꼭 반드시 그 사람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 놓아야 될 때에 꼭 필요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들은 아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역이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 말로 설득을 하고 또 이런 저런 말들을 다 갖다가 대서 하나님을 소개시켜줘도요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대단한 말 안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한번 툭 던졌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요 그들이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 저런 말로 이해간다고? 믿어진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또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 그건 사람 말로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나 어떤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고객들과 대면할 때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요. 세상 여러 말로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넘어오질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성령 하나님이여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툭 던지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말로 아무리 전도를 설득하려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요, 감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이 떠지지는 않잖아요. 뭔가 이게 말을 전하려고 이렇게 툭툭툭 던지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제 화를 내고 하면 움찔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성장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자세와 그 믿음은요,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1년을 믿든 5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좀 나가서 좀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 사람은 맨날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심령을 녹이고 있고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보면 저 집사 뭐 해야 되는데 맨 저러고 있다고, 뭐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는 쫙 있을 뿐이지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성교단체 엄청나게 돕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나 보내는지 모르고요. 또 어떤 단체들은 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어떤 아이라고 하면 일대일로 쪼매져갖고 평생 돕게 하잖아요. 그것도 몇 명씩 하고 있고요. 그 교회에서만 가만히 있을 뿐이지 나가서는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구나. 또 요새 필요한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요, 계속 성장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을 받고 그 감화 감동을 받은 걸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 때마다 받고 엄청난 사실을 다 체험했잖아요. 저도 진짜 예수님 앞에 그런 역사하심을 직접 봤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근데 12제자들은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습득했고 봤던 그런 능력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그 힘을 발휘 못하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체험을 하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뒤엎어버렸잖아요. 말씀.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체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나는 힘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끄럽고 무지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양할 때에 그 얻어진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봉사활동하고 이것이 다라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에서 얻어진 은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들도 정말 많이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여 세상에 나아가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또한 우리 양쪽으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